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울 사도의 논증이 두 가지 길의 대조를 통한 논증임을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대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자로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율법의 행위로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두 가지 길의 대조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의 절충은 없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길이죠. 오직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칭의에 굳게 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방해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와 공로주의, 행위주의,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거짓 영에 붙들린 자들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육체의 소욕과 습관과 성향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칭의와 그로 말미암는 자유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참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귀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엎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자기에게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성도는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자기 행위에 따른 공로나 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죄악이 그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살고자 하는 죄된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선 자만이 뭘 누릴 수 있어요?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신 의와 자유에 굳게 서서 그 죽으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종의 멍에를 매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신 의와 자유에 굳게 서서 성령을 따라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와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름질을 잘했다. 이 말을 문맥과 연결해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다름질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의와 자유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라고 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한 다름질을 잘 달려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다름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길로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조상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살려고 했던 길이었죠. 그는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이며 사망의 길이 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을 서게 되죠.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강권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를 잡아서 돌려 세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자 바울 사도가 이제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사로잡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어서 그를 잡아 끄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사로잡고 자신을 사로잡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는요, 자신을 사로잡으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지금까지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표대, 부르심의 상이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그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 그를 사로잡은 예수를 위해 전인을 헌신하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 믿음의 조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 들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요, 그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에게 정말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정도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섬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름질 잘하던 너희를 감히 누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양들을 미혹하는 모든 미혹자들의 말은요, 그들이 겉면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의 가치와 교리와 주의와 주장을 받아들여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이러한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어디에서 내려온 자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인데, 정작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시킨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은 부족하고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의 결론,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킨 적이 없는데 나가가지고 말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부르신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시킨 일이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고 명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거나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맞다 하더라도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은,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시편과 선지의 글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해지는 거,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요,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강단에 섭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오늘날은요, 더욱더 심각합니다.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지금 누룩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단 사상에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고 그것을 퍼지게 하는 것이 누룩의 특징이죠. 성경에는요, 여러분, 누룩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국을 설명할 때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잘못된 교훈과 교리를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떡에 대한 말씀으로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하나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되었는데 이 떡에 누룩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결국 사람들의 자기 가치 챙기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며 자기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누룩도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의지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적은 누룩,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다른 복음에 지금 미혹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말 견책하고 책망하면서도요, 그들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의 확신이 사도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죠? 주 안에서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고 바울 사도의 확신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사도 개인의 열심이고 개인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의 열심, 주님의 뜻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이것을 확증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것은요, 사도 개인적인 뜻이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요, 그런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를 견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한 2절과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사도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할례를 내가 전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사람을 좋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가장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냐면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란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뭐만 전해요?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된다,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데, 사도는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박해를 받았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였다면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도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았죠. 여러분, 왜 사도가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행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이 온전해지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이 끊어지게 되며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며 고난받는 길, 박해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사도는요, 너희를 교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전도하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의 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제를 보면요,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한다라고 합니다. 온갖 행복과 복과 건강을 미끼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전도제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올까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을 교회 가면 이루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왔더니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어려운 것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복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짜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 홀로 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기 백성 위에다가 덮어 씌워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볼 때 십자가의 길은요, 사랑과 행복의로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로의 길이며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혈과 육이 부인되고 언약 하나만을 믿는 믿음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본향을 향해 갔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그 정과 육 탐심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 이루신 언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화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 탐심이 죽었다고 여기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죽었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누리고 기뻐하는 삶, 이 삶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그 삶을 사니 계속 육신이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부적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불교가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해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계획, 너의 뜻, 너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이끌 텐데, 내가 너를 이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 아들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자나깨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성경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내가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아들을 중심으로 에나케 팔라이오 통일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령의 지시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자식이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을 추방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율법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 소망했거든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온 세상의 보물이 그것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등극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세력을 끝장내 버리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거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불륜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한 것이죠. 너 이제 메시아 왔으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아니 이게 웬걸?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이 자신이 원한 메시아의 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당신이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맹인, 나병 환자, 소경,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죄로 말미암는 영적인 비참함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표적으로 행하시는 것은요, 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걸림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뭘 원하죠? 디딤돌을 원하죠.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끌어모읍니다. 인맥, 혈연, 지연, 학연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의 디딤돌로 삼아 자신이 올라서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디딤돌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십자가도 들어요. 복음도 듣습니다. 때문에 그것도 나의 도움이 된다면 뭐 하고 싶어요? 나의 디딤돌로 삼아보려고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고 헌금도 내보고 봉사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딤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거치는 돌로 버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춥고 배고파서라도 예수라도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찾았는데 이제 춥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치 빠른 종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온갖 대안들을 만들어서 무너진 교회를 유지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 그대로 전도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하다?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림돌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것이 십자가의 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요 사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메시아, 내가 원한 복음, 내가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들에게 보였던 표적, 그 표적의 표지판은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란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철학이란 논리적입니다. 인과윤리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논리체계에 갇힌 자들이 헬라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대신 저주받으심과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왕이 왜 죽어? 구원자가 왜 죽어? 신이 왜 죽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래서 버려지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반석이 되는 기초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